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박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흔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올 듯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터가 모래땅이라면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또는 밑에 큰 수맥이 흐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집의 기둥도 중요하고 벽체도 중요하고 지붕도 중요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한 내부 인테리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터가 없는 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재해를 만나도 끄떡없는 튼튼하고 영원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틀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니 지붕이니 인테리어니 하면서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연인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육체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 믿음이 신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너희를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사실 지금도 그것을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을 볼 때에 그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4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파당을 짓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7절에 보니 아볼로나 바울은 주께서 각각 세우신 대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우신 사역자들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자신은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기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에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신 이는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대단한 목사나 사역자든 간에 그는 단지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정결한 처녀인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신랑된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런 중매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매장이라는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감 신부감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도록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매쟁이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에 간섭하고 끼어든다면 그는 오히려 해방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할은
고린도 교회의 틀을 닦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가 와서 그 위에 집을 세웠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심는 은사,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를 따라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역할의 한계를 알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기를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세워야 할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틀을 닦아 두었습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틀을 닦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하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터 위에 이제 업적을 쌓게 될 겁니다. 이 업적이란 것은 자기가 힘들이고 공들여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타지 아니할 보석이 있고 불에 금방 타버릴 재가 되고 금방 흩어지고 말 나무 그리고 풀 짚으로 세우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나무나 풀, 짚처럼 활활 타버리고 재는 바람에 흩어지고 나면 흔적이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세운 업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업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결국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그 수고를 인정받아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만약 세상 지혜로 세우면 그 수고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하며 도리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역하지 않고 세상 지혜 등에 근거하여 사역하는 자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인 지금 자신이 무엇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편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 헤치고 나올 듯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업적이 없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으로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행한 대로 갚기 위한 불시험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합격을 하되 겨우 낙제점을 면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당당히 영광스러운 합격을 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비단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기초인 그리스도 터 위에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 수고하고 봉사하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불로 타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세워 나가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신령한 자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가 말한 육에 속한 자란 여전히 자기의 의를 믿고 십자가를 짓밟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서 신령한 자의 삶을 되새기면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한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며 전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간절히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의를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항상 저희들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기초인 그리스도 터 위에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 수고하며 봉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소망이, 그런 열정이, 기대함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임경주 목녀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